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또 주일 말씀 함께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국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그 인근에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구약 찬송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전번주는 나만 장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나만 장군을 한 번에 다 이야기를 못해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만은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이었지만은 그걸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성경? 바로 이 시대의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외형적으로 자기 자신이 큰 용사, 또 존귀한 위치에 계신 분들도 또 그렇게 사신 분들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거기에 성경에는 그러나 문둥병자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 크고 존귀한 자 참 좋아요. 근데 그러나가 들어가 버리니까 영 안 좋잖아요. 문둥병들. 바로 이 문둥병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병보다 성경의 문둥병은 죄를 나타낼 때,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부분에 너무너무 그냥 흡사하다. 좀 쉽게 말하면 똑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죠. 이제 배운 거죠. 또 저는
실제 어렸을 때 그 문둥병자를 봤어요. 우리 집에 국을 하러 오고 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붕대로 막 감고, 하여튼, 이게 또 삐뚤어지고, 하여튼, 보기가 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피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소록도라는 고흥에서 한 2km 정도 배 타고 들어가면 소록도가 있어요. 그곳으로 이민을 보낸 거예요. 그곳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왜? 육지에 살다 보니까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 하러 다니는데 너무 흉악하니까. 또 소문이 퍼졌어요. 문둥병에는 어린아이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 그런 어떤 거짓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부 겁을 먹고, 특히 아이 있는 집안은.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냈어요. 경주 지역에도 좀 그분들이 사시는 마을이 있고, 또 여수 쪽에도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그 병을 나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한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보다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문둥, 그 병자가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셔요. 그 나만 장군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문둥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병에서 나은 자는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죄에서 거듭난 사람, 진짜 죄에서 정확하게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거 볼 때는 이야 하고 막 너무 놀랍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뭐야 목수 아들 요셉이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걸 봤어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근데 실제 요셉 아들 아닙니다. 요셉과 동침해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예수님이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의 어떤 혈육의 아들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구약에 기록됐던 그 약속, 예언, 그런 말씀들을 아신 분들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신약에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21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오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따르고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그 상대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갔는데 왜 너는 안 나왔느냐. 약속은 네가 어겼다. 그렇게 이제 말이 되죠. 근데 아무 말 없다가 왜 너 안 나왔어? 왜? 야, 내가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잖아. 아니, 언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기는 거죠. 약속도 안 해놓고 뭐 약속 어겼다고 막 큰 소리 치면은 그건 정상으로 안 붙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을 하십니다. 창세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약속들을 신약의 예수님 오셔서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시간제에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죠. 근데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앞으로 없어져요. 바로 바다도 없고 땅도 없어지면서 하늘에서 새 하늘, 그 땅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약속이 뭐 누가 믿겠어요? 그분을 일단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일단 알아야죠. 알아야 변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들어야 돼. 알아야 돼. 모르면은 그걸 알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 이미 약속을 하셔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아예 없으면 신약 성경 자체도 있을 수가 없죠. 구약의 약속이라는 거 이미 아무것도 기록 안 해도 예수님 오셔갖고 했다는 걸 다 기록해봐야 누가 믿겠어요? 미쳤다고요. 구약의 약속을 하셔놓고 오셨는데도 예수님보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8장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막 교제하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쳤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 오늘은 이 구약에서 이 사르밧 가부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었어요. 저희 설교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하고 읽기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간에 이 말씀이 열왕기하 8, 여기 뭡니까? 열왕기하 그 나만 장군 얘기도 보니까 거기에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만 장군도 칭찬을 했지만은 사르밧 가부를 칭찬했거든요. 자, 우리 일단 한번 거기부터 한번 보고 한번 가봅시다. 예,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이건 새해란 거냐, 이 말은 뭐냐면 3년을 말한 거예요. 예. 자, 새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롯이 시돈에 산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과부,
그 과부뿐이니며 그랬어요. 과부.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를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만 장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사르밧 그곳에 있는 과부입니다. 나만은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문둥병 나만이라고 나와 있었지만은 여기는 그냥 과부라고만 나왔어요. 이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열왕기하 2장에 불말, 불병거 타고 해오리바람으로 승천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육신의 몸 죽지 않고 그냥 살았어. 옛날 에녹처럼. 예. 그러니까 그냥 산채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죽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시대에 뭐 모세나 또 이제 이 사무엘이나 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리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전혀 자기 뜻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자기는 다 빼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 꼭 하나의 전화통 같은 거죠. 전화통은 그냥 연결돼서 두 분이 뭐 이야기하고 자기는 가만히 그 역할을 하듯이, 그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가로막힌 부분들, 그것을 연결시켜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자, 그런데 이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여러분, 아합, 그것도 교회에 다니시고 말씀 들으신 분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아합. 참, 하여튼, 여러보암도 진짜 악하지만 이 아합 왕도 참 악한 왕이었죠. 그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도 악했지만 너무 악한 거예요. 그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아내고, 그분이 왕이니까 누가 되겠어요? 우리 한국으로 왕 아내가 뭐죠? 뭐예요? 네? 왕비. 왕비. 예,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 돼. 혼자 하는 것보다, 예,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왕비인데, 이 왕비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바알신, 또 아세라신. 그 신을 섬기고 믿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합은 누구를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눈이 그리 빠져갖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섬길 우상, 이것까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세벨을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긴 선지자가 400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다 누구예요? 네. 왕비가 그 건세로, 보려고 해서, 너 바알 섬겨. 너는 아세라 신 섬겨. 너 그거 선지자 해.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좀 마음 좀 돌이켜라고. 회개를 좀 하라고. 야, 그건 가짜야. 내가 진짜야. 참신은 나 외에는 없어.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참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돼요. 그건 다른 건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들 이제 갔던 거죠.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야, 네가 선포해. 아합에게 가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우로가, 말하면 기근이,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듣고 아합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 그럼 아합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몇 달이 가도 비가 안 오네. 1년이 됐는데 안 오네. 그때 어떻겠어요? 엘리야를 찾아오던가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다면서 막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합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아합은 전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엘리야 탓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이놈 잡아 죽여야 돼. 엘리야 찾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숨겨버리죠. 너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가, 여기 지금 17장, 지금 여기 2절, 3절, 4절, 5절, 7절까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17장 이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호로 가서 요단 앞 시냇가에 숨고,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거기가 숨어라. 어디요? 시냇가에. 어디요? 어디? 요단. 그 요단 앞 시냇가에. 시냇가라는 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물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먹는 걱정,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이야기하면 여기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 이것도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랬었고, 이제 나중에는 시내가 말라버렸네요. 그럼 기근이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럼 세월이 더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백성들도 먹을 게 없는 거라.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제 옮겨라는 거예요. 사르밧 한 지역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거기 가면은 너를 공개하는 과부가 있을 것이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는데 이제는 사람, 그것도 뭐 큰 부자, 뭐 멋있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과부, 그것도 아들 하나, 어린 아이하고 같이 사는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셔버렸죠. 죽었죠. 아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또 기근까지 왔으니 얼마나 그분 마음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가라는 거예요. 과부를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볼 때는 먹을 것도 좀 많고 좀 부자 정도는 되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지? 자, 9절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쉽게 이제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번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넉넉한 부자를 통해서 나를 먹이려나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말씀 보시면은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그래 이제 성에 이렇게 가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더라는 거지. 나무 가지를. 그러면 좁으니까. 그럼 나무 가지를 준다는 것은 저걸로 뭐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불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나무 가지를 줍는 거 보니까 몇 개 안 돼.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달라고 했어요. 두엇을. 나무 2개라는 거예요. 2개. 나무 2개. 상상을 잘 해보세요. 나무 2개. 나무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큰 건지 상상해 보세요. 자, 일단 그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자, 여기 일단 나무를 이렇게 줍는 거예요. 성에 가니까 성 밖에 나와서 한 여인이. 그래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을 떠러 가요. 근데 아마 이 여자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그 신분, 누군 줄을 알고 있더라고. 자, 그걸 보면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앙을 하는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물 달라. 그 나중에 이제
물 이제 가려고 막 하는데, 떡을 또 갖고 오라는 거지. 내 손에 떡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나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 여인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해도 너무, 자기 형편을 보니까. 왜요? 난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가 있는데 한 움큼 있습니다. 그랬어요. 한 움큼. 여러분, 한 움큼이 어떤 부분을 한 움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움큼.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한 움큼이에요? 이게 한 움큼이에요? 예,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건 어느 교회에서 뭐 행위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이거 알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정확한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둥이 그 병에서 깨끗하게 씻어졌듯이 우리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 그래서 그 문둥이 나마는 우리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부분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한 움큼이죠, 이거. 공가루, 한 움큼. 이걸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드는데. 그러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기름 조금 있대.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그 기근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뭐 한 움큼씩 뭐 떡 만들어서 먹고 세월이 흘렀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배불리 먹다가 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양식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그러니까 이 과부는 성 밖으로 나온 이유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시니까 내가 그분 만나서 대접을 해 그러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나간 건 아니에요. 그때는 전혀 엘리야가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죠. 오로지 이젠 끝이다. 이제 아끼는 것이 이제 한 움큼. 이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구나. 기근은 계속 이어지죠. 이때쯤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보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해서 이제 그 과정들 보면 이제 그때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는 3년 6개월 만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 거의 3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아야들하고 한 움큼 내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반죽을 하려면 불을 떼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들 조금 나 조금 그냥 그럼 어디 얼마큼 먹겠어요? 그거라도 먹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이제 죽어요. 그거 먹으면 내가 이제 영생에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 이럴 때에 엘리야라는 분이 찾아와서 처음에 물 좀 달라고 하더만은 물도로 이제 막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물만 가주지 말고 떡도 한 덩어리 가져와서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내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공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서 아들과 나 조금씩 갈라서 먹고 얼마나 생명이 유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간에 빈대를 달라고 빼먹어요. 빈대에 간을 빼먹는다고 그래야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답답하고 막 판단도 되어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 선지자 맞아? 안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형편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두려워 말고. 여러분 두려워 말고.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왜 두려워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만은 내가 너를 두려워 안 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해당장 예수님을 데리고 딸을 낳기로 하는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총이 찾아와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만 데리고 가면은 이제 딸이 안 죽고 병 나을 거라고 소망과 믿음 나름대로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다고 종이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살려보려고 그만 해당장 위치 그의 자기 위치도 이제 살펴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다들 이단시 여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데리고 갔으니 체면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딸을 위해서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여러분들 다가봤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 때의 끝이 나버릴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너 한 대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 않았어. 해. 근데 다 뭐라고 그래요?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아니, 한 움큼밖에 없는 그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는 거예요. 야, 진짜 양심이 있다면은 그럴 수 있을까? 응? 못하죠. 근데 엘리야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엘리야 눈에는 한 움큼의 가루, 통 안에 한 움큼 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믿었다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 그러니까 그
그 통에 가루가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게 믿음이에요. 형편을 보면 가루 한 움큼이니까 아유,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 기금 끝날 때까지 그 과부를 통해서 너 먹을 걸 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 그러니까 가라. 그걸 경험 먼저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요단 그 신의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떡이야 그렇다 치만 그 고기를 어떻게 자기 입으로 넣어버리지 어떻게 물고 와요. 하나님의 하심을 야 쓰다 여기 잠가본 거라 못 들어. 예? 이 탐욕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그래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 가루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너 먹고 남은 가져가 아니고 나 먼저 줘. 그러고 나서 또 너 만들어서 먹으래. 그러니 이 엘리야의 믿음 안에 그 통 안에 꽉 차 있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거기 또 사환이 나오고 바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어떤 그 특공 비밀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다 잡힌 거예요. 다 패배. 왜 그러지? 그때 이 왕이 우리 집합 우리 1급 비밀로 이걸 지금 행했는데 어떻게 우리 다 패하냐? 그때 한 신하가 왕이여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궁에서 어떤 말을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도청 참치를 해놓은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뭐야? 그때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내겠어요. 왕궁 안에서 무슨 해도 다 안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707 보낸 거죠. 그 엘리사라는 자가 다 알고 왕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군사가 잡히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려면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돼. 그래. 우리 가운데는 배신자가 없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도단. 저녁에 딱 가서 도단 성을 쌌어. 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아야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고. 자, 아침에 그 사환이,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도단 성에서 이제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체조도 하고 공기도 좀 쐬고 여기로 오는데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지금 보는 눈과 엘리사가 보는 눈, 여러분 엘리야가 보는 눈과 사르밧 과부가 보는 눈,
자, 말씀이 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보는 형편. 이제 이게 바로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화는 그들 군대 성을 쌓고 있는 것만 보고 놀라면서 두려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말라. 그러면서 막 그래도 걱정이 되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사환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뭘 보라? 아람들 군대가 와서 지금 쫙 하고 있는 걸 보는 눈 말고 하나님의 병사들, 불병거들이 쫙 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사환은 그들 밭 안에 하나님의 불병거 군대들이 딱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기 눈으로 그걸 못 볼 때는 두렵고 큰일 났구나, 절망이 오는데. 엘리야는 이미 그걸 봤다는 겁니까? 아니, 엘리사는 이미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저 불병거들을 우리 사환에게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눈 감은 적 있어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 믿음의 눈이에요. 자,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사환처럼 처음에는 이게 뭔 일입니까? 세상에. 아니, 한움큼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참고 아끼고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프니까 이거로 이제 끝이다. 이제 사망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자기 마음대로 갖고 아멘 하고 갖다 들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안 들었지 걱정 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근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 그 병 기름 안 떨어진다고 하셨어.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까 전화통 같이 가만히 저쪽 이쪽 그분들이 얘기하듯이 그대로 소개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때 사르밧 과부가 처음부터 아멘 하고 받아들여?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갈등이 안 됐을까요? 이거 믿어야 되나 마나. 이게 사실 아니면 뭐예요? 별별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그도 그동안 신앙을 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지금 말씀 믿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믿자.
그거 말씀을 안 믿고 그거 먹어도 죽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죽어도 그러면 하나님 약속 못 지킨 자가 돼버리는 거지 뭐. 응? 여러분, 이 사르밧가을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봅시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건 믿었다는 얘기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뭘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하는 엘리야 말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실제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하게 되잖아요. 왜? 그 말대로 진짜 떡을 만들어서, 그때 아들은 어땠을까요? 떡 만들 때. 그 조금 만들 때 그래도 막 불 떼고 막, 아유, 막 옆에서 하면서 막, 그래, 만들었어요. 야, 그 엄마가 나 주겠지. 그러는데 어디로 가버려? 그 아들, 오 마이 갓. 아니, 엄마 바람 났어? 엄마 처음 본 사람인데 좋아해? 아니, 뭐요? 나 아들 안 사랑해? 나 버리는 거야? 나 죽으라고? 이런 상상도 이제 내가 그 집 아들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별 생각 들죠. 야, 그 아이는 막 옆에서 막 그러면서 이제 주겠지 했는데 이가 보니까 야, 좀 기다려. 또 우리는 만들어서 먹으면 돼. 아들이 말. 이거 봐, 통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지 눈에는 빈통으로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다시 만들어 먹으면 된다면서 좀 기다려. 엘리야 앞에 딱 갖다 주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먼저 주고 또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지. 갔더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듯이 가루가 있어요, 없어요? 아, 분명 한 움큼이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아이, 또 있는 거요. 이야, 이 맛으로 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 믿음의 세계가, 이 맛으로 믿음의 세계가 좋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살면 내일 구원 받았어도 불안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걱정이 힘든 거예요. 그 가루 기름 또 만들어서 아들 줬을 때,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봉사는 아닌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또 이다 오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도 또 만들어 먹고, 또 만들어. 여러분, 이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얼마나 신기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근 끝날 때까지 엘리야와 그 가족, 전혀 굶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거죠. 언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야, 여기 한번 봅시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떡, 이 가루,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요.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믿음은 어떻게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전번 남한 장구까지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는지, 죄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반드시 믿음 앞에 나가면 부담은 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이 아닌 내 형편, 내 생각의 눈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그런 거예요. 자, 이 날마다 떡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만들어 먹었을 때 이들은 어땠어요?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기쁘고, 예, 감사하겠습니까?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이 나옵니다. 그 성령, 기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이 뭐라고요? 네,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사해지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이야기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 내가 이거 좀 필요한데 하나님 좀 주시오. 그거 까먹고 모르는데도 성령께서, 예, 여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데, 누구한테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여기 이 단어, 이건 대명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이름이에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원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빌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잊어버려 못했는데 성령이, 네, 나보다 먼저 성령께서.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예, 누가 정죄해요?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또 이는, 자, 그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중반절이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 여기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그는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네. 여러분, 에베소 2장에도 나와 있죠.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와 함께.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감사하고, 예, 소망 가운데 살지만 이제 믿지 못하면은 별로 소망도 없고 감사가 적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거듭나신 거 확실하면은
우리는 함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 아이고 이거 보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네요. 잠깐요. 여기 보고 글로 갑시다. 자, 여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전원이를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간구한대요? 예수님. 예수님 성령이요. 자,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네,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 여기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는 우리도 포함됐어요. 전원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원이도 죽었어요.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여러분도 나도 예 살리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 어떤 대가가 없어요. 그냥 공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예. 6절에 또 함께, 여러분 함께가 뭔지 아시죠? 함께. 예. 가족, 함께, 부부, 함께, 예수님과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안의 성도와 함께.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원이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원은 은혜와 믿음이 합쳐졌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행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은혜는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오로지 그 믿음을 들고 나가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가루도 안 떨어지고 기름도 안 떨어지듯이 그때마다 그걸 만들어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야 그때 참 믿었다. 어머니 그때 내가 참 오해를 했어요. 미안해요. 막 그러는 교제. 얼마나 이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여러분 이 떡, 이 기름, 예, 일하고 계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감사가 되겠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말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그걸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기근이 다 가도록 그들은 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도 이제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을 하게 되고 믿음을 배워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